지금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보통 good news. 우리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시작됐다.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한마디로 뭉쳐서 말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과 약속이에요. 근데 복음서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미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복음은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종교 영역, 그 중에서도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선택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 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유익이, 그 목표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서 많이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신앙생활 했지만은 제 입으로 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정식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수련회였는데, 그러고서 예수님을 모시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더 잘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도 알아가고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고 온전히 평안할 수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더 커지고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부터 던져놓고서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서는
아주 특별한 장르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것을 알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서마다 그 목적은 동일한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 이게 저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보다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바로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이미 지금 이때로부터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으로부터 또 시작되고 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내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는 이런 모습,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 외모적으로나 또 그의 외침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하면 그냥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흥분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국의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따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제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영신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또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분은 영신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딱 나타나면 훨씬 더 그게 신뢰가 있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일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하다.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기대감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온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났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만 들었는지 세례 요한까지 들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례 요한까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소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들도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 주제인데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공인해주고 인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이것을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증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누가 그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무나도 궁금해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걸 본 거죠.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자,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 동방정교에서는요, 자,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자, 기독교 초기에는 1월 6일을 성탄절이라고도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처음 나타난 사건, 이것을 동방정교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사건으로 생각하고요. 이 로마 카톨릭 서방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6일에 이제 이 서방교회 카톨릭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또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 동방정교에서는 세례 받으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기념합니다. 자, 어느 것이든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타난, 더 공적으로 몇몇 사람한테 나타난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몇 명이 나타난 것이고, 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으로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를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것을 지키거나 예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고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공개된 그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위를 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이 케이트라는 사람과 지도교수인 민디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보니까 크기가 5km에서 10km에 달하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후에는 이대로라면은 지구와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6개월 후면은 이 혜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생겼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긴박한 마음으로 급하게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참모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관심을 끄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중요하지 혜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개월 후에 혜성이 다가와서 지구가 멸망하는데 대통령하고 참모들은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거 준비한다 이거예요.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주인공들이 또 언론에다가 알렸습니다. 근데 언론인들도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시청률이에요. 이게 시청률이 오르겠어? 지금 다 선거에 관심 있는데 지금 민생에 관심 있는데 먹고 사는 지금 물가에 관심 있지 지금 혜성이 다가오는 거 여기에 관심이 되겠어? 사람들이 농담이 나면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케이트와 민디 박사가 이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SNS에다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Just look up. 제발 좀 위를 쳐다봐라. 이거였어요. Just look up. 지금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기들의 캐치프레이를 만들었어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들은 당신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참모들, 경제력을 준 사람들, 언론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현실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하늘을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려다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깔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 세상의 왕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말라. 너희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지금 하던 이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임무를 하라. 의무를 하라.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 말씀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하늘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과 땅의 나라와 상황만 쳐다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돈 누고 하늘 쳐다보지 마라. 땅을 쳐다봐라. 현실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물가가 문제고 우리의 지금 삶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교회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나라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땅만 분석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현실만 쳐다보면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현실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을 더 알고 누리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내용임을 믿고 우리 삶에,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 복음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잘 모르든지 믿지 않든지 그 안에 거하지 않든지,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삼선 성도님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변영순 권사님 우리 기도하던 대로 이제 호스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혜인 권사님 계속 항암 치료 월요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보 베트남 당례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과 밖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모이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카톡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